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영국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우리 조기준 집사님이 제게 물어보셨습니다. 이제 만족하시나요? 네, 그래서 저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만족스럽고 너무 기쁘다고. 근데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은 또 먹으러 가고 싶죠. 그래서 2002년도에 히딩크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한국을 떠나면서 그렇게 훌륭하게 월드컵에서 이렇게 우승하게 하고 이기게 하고 온 국민을 그렇게 기뻐했던 그 사람이 나는 만족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보고 경험하니까 육신은 힘든데 이게 뭔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끊이지 않게 주어진다는 것을 경험했고요. 제가 여기 독일 다시 와서 계속 잠을 못 자가지고 잠이 안 옵니다. 앞으로 할 일들을 계속 생각하고 또 연락하고 너무 신이 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부담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됐고, 또 우리가 함께 이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함께 경험한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부담감은 하나님께 이제 여러분과 하나님과 이제 1:1 관계 속에서 이제 감당하실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잡히시기 전에는 이제 기도를 하셨잖아요. 이게 요한복음 17장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있는 우리들을 위한 굉장히 이렇게 주옥 같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어떤 중보의 마음을 가지고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셨는지, 그리고 또 중요하게 이 기도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겠죠.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이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 표현된 대로 이제 너희가 나를 혼자 둘 때가 올 거다. 그리고 내가 여기 표현된 대로 근데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함께 계신다. 그리고 너희는 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제자들은 이 표현이 무슨 말씀인지를 몰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몰랐다는 증거는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고 기도하실 때 홀로 제자들은 계속 육신이 피곤해가지고 잠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일어나라. 내가 지금 죽게 생겼다. 내 염려가 크다. 함께 기도하자 했는데 제자들은 알겠습니다 하고 또 잠들고 예수님이 3번이나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지금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지금 이제 잡히시기 직전에 하신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몰라가지고 계속 그냥 잠들었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지금 하신 이 말씀, 네가 세상을 이겼다. 그리고 그 전에 너희들이 나를 혼자 둘 때가 올 거다. 이거는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고 잡혀가실 때 비로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야 홀로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이 사건, 그리고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신 부활의 역사를 목격하고 나서야 그때 하신 그 말씀이 이거였구나 깨닫게 됩니다. 저희도 영국에 가자, 선교하러 가자, 복음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실은 우리들도 뭐 간다고 신청은 다 했지만, 비행기표를 끊었지만, 가서 뭐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뭐를 더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이게 잘 모르는 상태로 갔잖아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뭔가 있는 것 같긴 하고, 거기서는 준비를 잘 하고 계신 건지, 또 이게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별로 뭘 준비 안 한 것 같은데 이대로 가도 되는 건지. 그런데 막상 가고 나니까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이루실 일들을 가서 경험하게 된 것을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고 느끼고 이게 알게 된 겁니다. 여기 처음 나온 게 뭐였냐면, 너희가 나를 혼자 둘 때가 올 거다. 우리가 도착해가지고 각자 많은 사연들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비행기를 못 탈 뻔도 하고, 도착해서도 막 여러 일들이 생기고, 그리고 각자 가정으로 흩어졌잖아요. 뭐 함께 모여가지고 숙소에서 잔 게 아니고 각자 흩어지다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혼자 둘 때가 올 거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다. 이거를 배웠던 겁니다. 각 가정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곳에서 이제 목사님도 없고 뭐 같이 하는 사람들도 없고 이제 하나님만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 어떤 사람들인지도 모르겠고 호스트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또 그분들은 우리들의 이름만 보고 그냥 뽑았다고 그러고 이게 근데 조윤민 청년이 저희 그 출발하기 전날까지 그 논문을 작성하고 제출한 다음에 그 다음날 출발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마음 기쁘게 시험 다 끝내고 논문 쓰고 이렇게 홀가분하게 가서 좋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인생 최대 지금 시험이 기다리겠대요. 뭐냐고, 우리 시험 보러 가는 거 아니라고. 그랬더니 본인은 홀로 그 영국 분들 집에 가게 됐다고 지금. 그리고 이거 독일 영어, 영국 영어를 알아들을지도 모르겠고, 2박 3일을 같이 지내야 되는데 이거 되게 부담되는 거죠. 근데 그곳에 가서 마지막 떠나는 날까지 막 붙들고 사진 찍고 막 또 만나고 싶다고 그러고 다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그곳에 가면 우리가 염려했던 것, 걱정했던 것, 두려운 것들은 다 그냥 사라지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은혜들과 복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문한예 사모님도 영국 분들 집에 가셨잖아요. 얼마나 마음적으로 말은 못하시고 걱정하셨겠어요. 염려가 되고. 동주가 따라가지만 또 동주는 동주 나름대로 또 뭐가 있는 것 같고. 근데 또 그 호스트 분이 저희도 다 몰랐는데 여기 독일에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독일어를 하실 줄 아는 분을 또 만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런 아주 세밀한 하나님의 그 만지심과 예비하심과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배하기도 전에 여러 그런 먹는 것, 자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예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 그가 홀로 잡혀가시고 이제 그가 홀로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장면을 봤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홀로 둘 때가 올 건데, 그러나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때 아버지와 함께 있는 순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홀로 어디를 떨어지든지 또 어디를 가게 되든지 어디에 있게 하시든지 또 어디 혼자, 우리 이현주 청년도 다녀오자마자 오디션을 보러 갔잖아요. 같이 이렇게 함께 가서 응원하고 힘 주고 이러면 좋겠지만 혼자 또 육신의 피곤함을 가지고 또 가잖아요. 그럴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제 홀로 있게 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심이 무엇인지를 더 배우고 구하고 얻고 누리는 거구나. 이걸 배우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을 때, 내가 처해보지 않는 처지와 상황들이 펼쳐질 때,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이런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 삶들을 살아갈 때마다 이렇게 간증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어떤 집에 들어가게 됐고 어떤 시험 보러 어디까지 가게 됐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데 나는 걱정되고 염려되고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나는 안다. 그래서 나는 이 길을 끝까지 간다. 죽음에서 부활을 만들어내신 하나님 역사를 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또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하신 말씀의 또 이유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이기준 성도님이 예전에 열매 모임 때 이 말씀 구절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남는데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이 아니고 내가 준비하고 노력한 어떤 결과를 가지고 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나 다 준비했다라고 하는 어떤 평안이 아니고 그 순간마다 그 때에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시는 역사로 인해서 누리는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집회 또 이 전체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가장 제가 염려했던 부분이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콘서트를 먼저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는 찬양 집회처럼 찬양을 뜨겁게 하고 기도한 다음에 이제 말씀 선포를 해야 되는데 이게 클래식 콘서트를 하고 이게 말씀을 전한다는 게 제 상상 속에서는 이게 어색한 거예요. 물론 콘서트 전에 우리가 이걸 왜 하는지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이게 뭔가 어색한 거예요. 이 경험이 없으니까 이게 뭔지,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떻게 이게 펼쳐질지, 여기 참여한 분들은 이걸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걸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부터 제게 주셨던 하나님의 지혜가 뭐였냐면 신앙 고백문을 담아라. 우리가 여기 왜 섰는지 조성은 네가 설명하지 말고 그 연주자들의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기록하기 위해서 기록해라.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 받은 겁니다. 한글로도 준비하고 영문으로도 준비해서 이걸 제가 가서 게시하려고 프린트를 했는데 미리 목사님들께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이걸 읽으시고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이 콘서트 전에 미리 하루 전날 미리 다 이렇게 보여줘도 되겠냐고 좋다고 말씀드렸더니 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걸 읽고 콘서트가 열리기 전부터 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으신 겁니다. 특별히 그 영국 분들이 아니 그 배우신 분들이 와서 연주회를 하는데 왜 돈을 안 받냐? 뭐 아무것도 뭐 내라는 얘기도 없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대요. 이게 뭔가 의도가 궁금하다. 이게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우리 연주자분들의 신앙 고백문을 이제 보내드리고 나서야 어떤 마음인지를 알게 됐으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값없이 받은 거, 값없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거구나. 그래서 예비되신 분들이 영국 교회 성도님들 또 지역 주민들이 함께 오셔서 그 연주회를 들으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또 하나님의 그 순간에 우리 연주자분들을 만지셔가지고 감동을 주셔가지고 저도 첫 곡부터 눈물을 참느라고 힘들었습니다. 너무 은혜롭고 너무 감동적이고 제가 염려했던 것이 필요 없었던 거구나. 하나님이 그 순간에 이 평안을 내려주시면서 이미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여시고 다 사용하셔서 되게 평안했습니다. 콘서트부터 집회 순간까지요. 그래서 모든 연주자와 설교자와 참여분들이 하나님 함께 바라보면서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날 거다를 이미 미리 말씀을 하신 건데 우리는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행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준비하면서 목사님들하고 온라인으로 만나서 이제 회의도 하고 연락도 하고 뭐 계속 프로그램도 조금씩 바뀌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물론 우리를 기다리고 반기는 마음도 있었지만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걸 처음에는 13명 정도 갈 것 같다고 했는데 뭐 가기 직전에 19명 간다고 하니까 갑자기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말이 많이 줄어들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 물론 그 과정들은 이게 힘들었습니다. 열매 모임도 한다고 하니까 성도님들이 그럼 안 가겠다고. 뭐 어떻게 자신의 개인적인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을 뭐 사람들 앞에 하냐고. 이런 분들도 있었고 또 교회에 영국 오셔서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 사람들 앞에서 뭔가 말을 해야 된다니까 굉장히 부담이 됐답니다.
근데 이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고 열매 모임에 참여해서 나 안 하겠다고 했던 분들이 제가 듣기로는 우리 성도님이 먼저 하시고 두 번째로 하셨대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했대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 감사했다고. 나는 그거 안 하겠다고, 왜 하냐고 했던 분이 이제 은혜를 받고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들으면서 이게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역사와 생명이 펼쳐진 거구나. 너무 놀라웠습니다. 또 이런 나눔하면서 우리가 콘서트 하고 합창도 준비를 했잖아요. 그 어떤 분이 나 합창 못 한다고 이제 연습도 안 하고 또 그날 연습하는데 목이 아파서 준비를 안 하셨던 분이 있었어요. 다른 교회. 근데 이게 예배가 진행되면서 큰 은혜를 받으시고 다 준비하러 합창 준비하러 다 나왔는데 하나님의 그 마음에 안 나갈 수 없는 마음을 주셨대요. 내가 지금 나가야만 하는 거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예배 전체 영상을 보시면 뛰쳐나가는 분이 계세요. 갑자기 다 섰는데 하려고 하는데 이제 갑자기 뒤에 나와가지고 임설아 집사님이 이제 이렇게 토닥이면서 얼른 가시라고. 그 이분은 저도 이분이 연습할 때 없었는데 서 계신 거 표정을 보니까 악보도 없고 그냥 막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또 이게 함께 못하겠다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깨시고 부활의 생명이 그 순간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살아나고 함께 참여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싶은 이 역사를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단지 준비할 수 있는 바, 은혜를 구하면서 준비했는데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역사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사람의 못 바꾸실 게 없구나, 못 하실 일이 없으시는 거구나. 목사님들도 부담이 되시니까 이거 하셔야 된다고, 손님 맞아야 된다고 이렇게 못 하시고 있다가 그냥 하나님이 만지시니까 그냥 알아서 막 하시는 거예요. 집에서 섬기실 때 막 끝까지 더 섬기고 싶고 더 막 해주고 싶은데 왜 이렇게 날짜를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안 하셨거든요. 왜 이렇게 짧게 했냐고 이런 말 안 하셨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막 왜 이렇게 짧게 했냐고 이게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가지고 너무 아쉽다고. 이런 열매 모임을 하다 보니까 그 영국에 오셔서 지금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이 저는 이제 목회자 열매 모임에서 항상 나누니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금요 모임 할 때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면은 그걸 기억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묵상도 하고 기도한다고 했는데 이분들은 그 예수님 부활한 게 사실이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진짜 있었던 일이긴 하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굉장히 힘드셨대요. 이분들에게 이 믿음과 이 복음의 이건 나에겐 진짜인데 이걸 어떻게 이분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근데 이분들이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열매 모임에 참석을 하신 거예요. 또 여기 참석한 분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얘기를 하고 나누다 보니까 특별히 또 딱 집어서 얘기했대요. 동주가 했던 그 고백이 또 동주애가 처한 그 상황 속에서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감동이 돼가지고 마음이 열리신 거예요. 또 우리도 열매 모임 여기서 다 또 준비가 돼서 간 거잖아요. 하던 대로 그냥 하신 거잖아요. 또 제가 듣기로는 또 하나님이 더 입을 여셔서 시간을 막 우리 성도님들 많이 쓰셨다고 그래서 목사님들 그러는데 하나님 주신 대로 하니까 순종하니까 우리로부터 이제 또 흘러나간 겁니다. 그게 다. 이게 신비하지 않아요? 여기서 상상했던 일이 또 의심 반, 또 기대도 되고, 또 걱정 반 이랬는데, 하나하나 콘서트부터 합창, 열매 모임, 날씨까지 하나님이 다 만지셔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은혜롭게 할 수 있도록 예배에 두셨구나. 이게 정말 놀랍고 신비했던 것 같습니다. 이 하나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에 이 흐름이 있었는데요. 그 영국 분들이 원래 그 예배 드릴 때 박수를 치거나 눈물을 흘리는 거는 이게 감정적인 거기 때문에 예배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신대요. 근데 예배 드리는 동안 내내 박수 치고 내내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리고 저 영국에 계신 그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한국 사람이나 다른 민족에 대한 이게 말은 안 하지만 좀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 좀 멸시하는 어떤 그런 게 있는데 요번에 아주 은혜를 받으시고 완전 바뀌셨대요, 태도가. 그 예배 마치고 나서도 안 나오시잖아요. 콘서트를 끝났는데도 안 가시잖아요, 집에. 계속 앉아 계시잖아요. 이게 사람들에게 뭔가 지금 임한 겁니다. 임해서 이게 한국 분들만이 아니고 영국 분들 안에 이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목격하면서 예배 마치고 이제 저한테도 얘기하시기를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토요일에 콘서트부터 첫날에 콘서트부터 예배까지 다 하나님 앞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다 모든 뭐 합창도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께 예수님 그의 부활의 이 생명 이게 맞춰져 있는 것으로 인해서 이 참여하신 분들도 거기에 이제 집중하게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너무 놀랍다고. 그리고 이제 지난 수요일 날 한번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온라인 모임을 했어요. 또 나누고 싶은 게 너무 많으시다고. 그래서 거기 참석했던 분들 중에 한 분이 영국 청년분이 있었는데 한국어를 더 배우고 싶어가지고 그냥 친구 따라서 참여하신 분이 계셨었대요. 이분이 합창도 같이 하시고 열매문도 같이 하고 기도도 같이 했는데 그 마지막 날 그 교회 사람들에게 또 목사님 이런 고백을 했대요. 내가 여기 와가지고 내가 사실은 한국어를 더 알고 싶고 들어보고 싶고 배우고 싶어서 왔는데 예수님을 발견했다고. 예수님이 진짜라는 걸 알게 됐다고. 근데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가 영접한다고 이거 고백을 했대요. 이게 얼마나 큰 놀라운 일이에요. 그 한 사람, 물론 이미 있던 분들도 다 변화를 받아서 방향성이 지금 바뀌어가지고 목사님들도 얼마나 지금 힘이 나고 성도님들도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르고 또 이렇게 언어 배우러 왔다가 은혜 받고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 일이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또 동참케 하시고 사용하신 게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겠죠? 영혼을 살리는데 뭐 아낀다는 말 표현도 뭐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다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이런 신비하고 능력이 있고 정말 이 하시는 일을 함께 목격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 주님 부르실 때까지 모든 이 시간과 체력과 무지를 아끼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러니까 저를 보내셨겠죠? 여러분들과 함께 사용하고 싶습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 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목격하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하나님께 돌아온 이 일을 보게 되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봤었던 쉰들러의 방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오스카 쉰들러의 실화를 바탕으로 적은 이제 소설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학살을 받을 때 이 쉰들러라는 사람은 세상 탐욕에 가득 차 있어가지고 폴란드 사람들의 그 공장을 그냥 얻고 거기 직원들도 그냥 얻어서 인건비도 들이지 않고 큰 돈을 벌고 있었어요. 근데 폴란드의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다 죽여버리니까 그러면 자신이 또 일을 못 하잖아요. 지금 뭐 인건비도 없이 그냥 다 일을 해가지고 돈 벌고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자신의 이제 사비로 그들의 생명값을 대고 이제 지금을 보면 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점점 그 공장이고 뭐 일하고 상관없이 다 잡아가다가 죽여버리니까 이 큰 평생 일하지 않고 살아도 되는 그 물질을 가졌을 때 이 유대인들에 대한 마음 때문에 자신의 온 재산, 마지막 남은 냄비까지도 다 팔아가지고 그 영혼들을 산 거예요. 1,100명.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살아난 거예요. 잡혀가지 않고. 그래서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쉰들러도 이 나치하는 일에 이게 동조됐고 함께했고 이것 때문에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공장에서 함께하고 생명을 살린 사람들이 함께 서명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살 수 있었어요, 쉰들러가. 그러면서 이 1,100명의 사람들이 금리도 빼고 갖고 있는 거 다 모아가지고 반지 하나를 만들어줬는데 거기에 뭐라고 적었냐면 한 사람을 살린 것이 세상을 구한 것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한 사람을 살린 것이 세상을 구한 것이다. 우리가 한 영혼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죄와 모든 사망의 권세와 그 고통 속에서 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이루실 크신 뜻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참된 능력과 소망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들은 아낄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쏟아내서 이 쉰들러가 그 유대인들을 마지막 남은 냄비까지도 다 팔아서 그들을 살렸듯이 우리들도 우리가 가진 것, 사실 이게 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이때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또 우리가 가서 경험하셨잖아요. 우리가 이따가 재정 보고 다 아시겠지만 이게 다 무슨 돈을 한 건지, 무슨 은혜로 한 건지 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다 채워주시고 역사하시고 흘러 넘쳐서 또 돕게 하시는 거구나. 그걸 경험하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것을 다 더하시길 것기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고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 그의 의, 하나님 나라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를 바라는 것,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얻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이 사역, 우리가 뭐 시간이 있어서 갔다 온 게 아니잖아요. 뭐 체력이 있어서 갔다 온 게 아니잖아요. 뭐 돈이 있어서 더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동역자들과 이게 다 있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수님을 붙들어라. 전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걸 우리가 이렇게 함께 경험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없는 그 어디나 함께 갈 겁니다. 예수님이 필요하는 곳이 그 어디나 다 선교지입니다. 이제 그 유럽 지방에 계신 목사님들이 이제 사실 이게 제가 가기 전부터 이렇게 홍보하고 그러면은 사실 이게 좀 조심스러운 마음이지만 그래서 제가 직접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 하니까 저희를 초대해 주신 분들도 왜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지? 그러다가 가기 전날쯤에 이렇게 올리십니다. 이제 어디서 오게 됐다고. 그래서 우리들의 이 사역에 동참하고 싶은 분들이 이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일 처음 연락하신 분이 불가리아 선교사님들이기 때문에 동유럽 선교지 한번 이제 가고 싶은데요. 거기서는 우리 연주자분들하고 말씀을 나눴지만 거기에서 이제 시내에 있는 현지 교회 그리고 현지 학교에 방문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또 콘서트도 하고. 근데 또 우리 이규준 선생님이 선교지 가서 또 페인트 칠 좀 하고 싶고 이런 것도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한 2시간 떨어진데 그 5,000명 사는 집시촌이 있대요. 저 선교사님 그 오창희 선교사님이라고 그 만난 분이 거기서 그 안에다가 교회를 지어가지고 뭐 다 뜯어간대요. 뭐 교회 뭐 해놓으면 뭐 다 갖고 가고 거기 정신 안 차리면 저희도 속옷까지 다 뺏기게 됩니다. 거기 가면 바이올린 들고 갔다가 바이올린 사라지면은 5,000명 사람들 다 하면 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도 전하고 빨리 빠져나와야 되겠죠. 뭐 이렇게 작전처럼. 제가 이런 얘기 했더니 아니 이기준 총리님이 페인트 칠 하고 싶어서 그 얘기한 게 아니고 뭐든지 같이 가서 하겠다는 얘기라고. 제발 좀 좀 말 알아들으라고. 임소라 집사님도 말씀하시지 않았냐고. 바이올린은 못해도 진짜 뭐 우크라이나도 간다고 말씀하시지 같이 하고 싶어서 하시는 말씀인데 왜 그런 데 들어가려고 하냐고. 복음이 필요한 데는 어디든지 같이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우리가 출발했던 것도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듣고 제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이고 함께 이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이렇게 준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하나님이 제 개인적으로는 상상이고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유럽의 이 선교와 복음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이제 이 사역에 동참하고 싶어하는 분들을 있다는 걸 다 발견하셨잖아요. 이미 기도하고 계시고 이 일에 사역을 같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이제 때가 되면 함께 모이게 될 겁니다. 지금 한국에 계신 분들도 제가 비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함께 모여서 또 유럽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다 초대해가지고 선교사님들의 또 이야기도 듣고 그 사역 현장의 이야기도 듣고 또 현장에서 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도 돕고 이 유럽의 정말 그 선교와 부흥을 위해서 이 사역들을 좀 아끼지 말고 사용해야겠다는 또 감동을 주셨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영국에 사역을 하러 갔을 때 이렇게 같이 누군가와 같이 갈 수 있었을지는 제가 상상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다녀왔잖아요. 경험을 했잖아요. 또 그곳에 계신 분들도 이런 비전과 이런 어떤 하나님의 주신 이 마음에 집중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펼치실지,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지만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게 지금 하나님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이 아니고 이 독일과 또 유럽에 있는 이 현지 분들도 여기서 고통받고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는 앞으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이기신 이 싸움, 이미 이기신 이 승리를 붙들고 믿음으로 가면 거기서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이 사역을 여기서 준비하고 있을 때는 누군가 어디에서 뭘 준비하는지 모르고 있었지만 우리가 경험했었어야 되는 것은 또 우리가 확인한 것은 하나님이 처음 또 우리가 이 비전을 공유하고 기도했을 때부터 함께 계셨던 거구나. 이미 하나님은 이 많은 영광과 은혜와 기적과 이 역사와 영혼의 구원을 다 작정하시고 다만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이 순종하는지 또 순종하는 자들에게 또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는 자들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함께 계셨다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앞날을 개인적인 모든 삶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연주자요, 하나님의 설교자요, 하나님의 또 일하는 자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걸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내 가정을 또 내 연주를, 내 사업장을, 내 일터를 만지시면 그 어디나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오늘 사인을 주시잖아요. 번쩍번쩍거리시면서. 내가 살아있다. 내가 역사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앞에 제자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속에서 부활의 역사를 만들어내셨듯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이 모인 사람들이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는가. 근데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작은 우리들을 통해서 그 교회들이 연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높이고 영국 분들이 변화를 받는 역사를 함께 목격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 영광을 함께 얻고 누리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